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고향을 떠나서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무전여행하시죠. 무전여행. 어느 장소를 정하지 않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고 있어요. 그냥 빨간 신호등이 아니면 가듯이 하나님이 여기다 말하기 전에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됐으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또 인도할 거 아닙니까? 계속 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터키 그를 지나서 시리아 오늘 팔레스타인 지나서 요르단 지나서 시리아 있는데 그쪽에 지나서 다시 터키 그 북부에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틉니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세겜 땅쯤 되어서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제사를 지내요.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리번거려 봤더니 가나안 땅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흉년이 들었어요. 밑으로 내려와 봅니다. 거기도 먹을 것이 괜찮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다가 국경선을 넘어서 이집트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이 많고 너무 풍요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부인이 너무 아름답죠. 그 가운데 결국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하룻밤 내줍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너는 이제 남의 부인을 네가 데리고 있느냐. 빨리 내주어라. 근데 신하들이 잘 보이려고 지금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뻐서 왕에게 데려다주면 칭찬받고 승진되는 거 요사의 말로 하면 승진 진급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누이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왜? 거기에는 남의 부인이면 안 되니까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그 사람 자기 부인을 데려갈까 봐 아브라함이 좀 비겁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누이라고 해서 빼앗기고 아무 소리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막아주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은 풍요로 채우기 위해서 갔지만은 허탈감에 빠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여기다 했던 곳에서 돌아온 장면이 13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3장 창세기 1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의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여기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여기다 그러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다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너무나 안 좋아요. 먹을 것도 없죠. 여기서 사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조금 내려간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의 땅을 벗어난 거예요.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시간 낭비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죠. 왜? 자기 부인을 왕에게 내어줬던 하룻밤 이런저런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낭비가 된다 이거죠. 시간 낭비죠. 정신적인 그
고통이 있었죠. 또 흉터가 있잖아요. 흉터. 이것이 누구에게 심겨졌어요? 이삭에게 똑같은 짓을 했어요. 이삭이 부전자진이란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님이 명하시면 그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살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말로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사인해 준 것이 정확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조금 좀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이 있는 나에게 원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랬잖아요. 오늘날 요르단 그곳으로 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10년 뒤에 자기 남편 잃어버리죠. 두 아들 잃어버리죠. 결혼시켜서 세 여인만 살다가 결국은 고국에 돌아오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을 만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보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떡집, 여기를 우리는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기근이 떠나가게 하시고 먹을 그 양식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10년이었어요. 1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꽂아놓고 심어놓은 것은요, 절대 죽으라고 거기에 심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좀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정말 그들이 요르단에 갔을 때 먹을 양식이 많았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같이 오지 않았던 그들이 참 미련하고 참 바보고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그 순간에는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래도록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날까지 이삭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곳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저지형편 속에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이 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인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돌아왔어요. 이제 그들이 양을 칩니다. 너무나도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서로 목자들이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루는 데려놓고 이래요. 너는 나하고 친족이다. 친족인데 이렇게 있다가 목자들끼리 싸우면 결국 아이 싸움 때문에 어른 싸움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이 재산 때문에 너하고 사이가 안 좋을 것 같다. 너 나를 떠나라 해서 헤어지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 네가 먼저 선택권을 줘요. 이때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강이 있는 곳. 그 당시 멸망하기 전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물이 많고 기름진 땅, 그곳을 선택했어요. 뭐라고 말한 거 하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랬어요. 그곳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요단 같고 그 여호와의 그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부터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나머지 아브라함이 택했어요. 나머지 그곳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곳이냐? 이건 자갈밭밖에 없어요.
좋은 땅, 기름진 땅, 롯이 다 가졌어요. 자, 누가 복이었을까요? 현재 롯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판단 속에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지금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 이거죠. 너무 기름지고 너무 물이 많고 물 많으면 거기에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애국과 같아. 애국 기름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고 보니 여기에 나머지에서 살려고 보니 바싹 풀이 자라면 말라버려서 여러분 TV에 봤을 때 그 지역 산은요 바위로 이렇게 되었을 때 빨간 아주 뻘건 산이잖아요. 뻘건 바위 덩어리들 멀리서 보면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에서 가면 비가 오긴 오는데 빨리 다 없어져 버리죠. 거기에 받쳐서 풀이 팍 자랍니다. 그래 말라버립니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양들이. 그런데 사시사철 롯이 택한 곳에는 풀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양들이 먹고 새끼 낳고 먹고 새끼 낳고 막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그럴 때 롯이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큰아버지는 참 바보다. 우리 큰아버지는 참 바보다. 여러분, 왜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말하는지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보이던데요. 어떻게 보이냐? 싸가지가 없죠. 큰아버지 나를 낳아주고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어머니도 일찍 죽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야죠. 그렇게 먼저 말을 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먼저 선택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고맙다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그가 어떻겠을까요? 싹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선택권을 먼저 줬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믿는 구석이 있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좋은 땅을 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사건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롯이 복이에요.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목축업의 땅 또 번식과 그 어마어마한 거기에 기름 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에게 축복인지 모르죠.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흘러서 이제는 여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말은요 떡을 놓고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떡을 놓고 싸우다.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은요 싸울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1 전쟁 때 시나이 반도를 뺏었어요. 그거 돌려줬어요. 그냥 시나이 반도는요 남한의 1.5배가 됩니다. 이런 그곳을 그냥 돌려줬다. 왜 돌려줬을까요? 그들이 민족의 숫자와 거기에 경계선을 그 군인들이 쓴다고 한다면요 다 일하지 않고 쓰더라도 거기에 숫자가 모자라요. 별일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상호 조약을 맺고 잘 지내고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근데 레바논에 거기에는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 군사 요충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돌려줘요. 요르단 서안도 여러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기름진 땅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바로 떡을 놓고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있는 그곳 지금 4대 5 곧 왕들이 연합국이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서로 싸워요. 14장에 보면 4개의 나라와 5개국에 서로 싸우는데 4개의 나라를 가졌던 왕이 5개 나라를 이겼어요. 근데 5개 나라가 합쳐서 연합국인 거기에 누가 살았냐? 롯이 살았어요. 롯도 다 그들에게 사로잡혀가고
또 양도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보고가 들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조카가 살던 그곳 다 쑥대밭이 되었고 다 사로잡아갖고 양도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318명 되는 가신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4개 나라가 이기지 못했던 그 나라를 어떻게 5개국 연합국을 자기 개인의 군사 318명 가지고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숫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겼습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연합국들이 싸우면서 그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그 4개 연합국이 결국은 5개 연합국을 다 이기고 거기에 사로잡을 자를 다 사로잡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면서 가느냐 이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으로 갔다 이거죠. 가서 그들을 다 쳐 부시고 모든 걸 다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뚝심이 있고 아브라함의 그 확신이 있는 것이 뭐냐면 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대범한 비범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싸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그 연합국과 같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정말 위협했을 때 꼼짝달 사 없이 나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밀려오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직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선택권을 노색에 주었고,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냐고 오히려 가신을 들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자기 조카 롯과 재산을 다 되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상황은 다르들지라도 모든 양상은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비밀, 아브라함이 그 이겼던 비밀, 진정한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셔 싸워주실 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가지. 첫째는 회개예요.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가 네가 가질 땅이다,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곳이 네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했을 때 없음, 먹을 것이 없어 점점점 내려가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다시 유턴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던 그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고 한 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닌 것 같아서 내 길로 가버렸습니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려놓는 걸 때 마다하지 않았고, 그래 내가 갈 곳은 그곳이었지, 가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유턴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을 이게 아니다 할 때 다시 방향전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2번째,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성경 보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순종.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몇 절 말씀 보신고 하면 14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뭐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유턴해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세덱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노다고 노덱에게 말하면 너는 나를 떠나라 해서 떠나죠. 이제 혼자 있을 때 롯은 다른 곳에 요단 강을 그쪽을 기준해서 거기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안쓰러운 거예요. 왜? 황무지 같은 땅을 취하고 거기서 산다고 한 거. 이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요. 선택권을 노색에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그 지역을 내가 잘 아는데 너는 감당 못한다. 너는 그 사람 살 때가 아니다 하셔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떠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그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쌓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세 가지, 하나는 회개, 하나는 순종, 하나는 제단을 쌓았다.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은 것이 뭡니까? 오늘날 예배를 성공시켰다 이거죠. 예배드리는 삶을 게을리 안 했다. 모든 일 예배의 삶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4장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14장 싸워서 이겨 되찾아왔던 그 노색에 다시 되돌려 주었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란 것을 보여주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여러분, 물질 복이죠. 건강 복이죠. 여러분, 가지가지 우리가 정말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게 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부도내지 말자. 따라합시다. 믿음을 부도내지 말자. 이 사건 이후에 롯이 나옵니까? 롯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곳마다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부도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내가 고독하고 처량하고 나는 왜 이러나 저러나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단을 쌓듯이 예배에 성공시키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맛보게 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일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육신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육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몰아가고 있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찾고 가야 된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27절은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뭐가 복입니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있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잖아요. 유익한 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잘한 건 격려해주고 또 좋은 복된 일은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하라, 그래야만 너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일러주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귀는 반대예요.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길로 가서 멀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유턴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이곳이 네가 있을 곳이다, 네 자손이 영원히 살 것이다 말했는데 흉년 들었던 것 때문에 내려가고 남방으로 내려가고, 우리 개정판에서는 네겝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거기에서 자기 부인 빼앗기고 결국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이 되돌려 주셔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왔다 이거죠. 조카도에게 먼저 선택권 주어서 다 주고 보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쓴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복이다. 끝까지 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감당치 못한다, 이걸 아시고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또 순종했죠. 거기서 제단 쌓죠. 그래서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14장, 15장, 16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이삭의 대례가 이어져서 계속 성경 기록됩니다. 이삭에서 끝나지 않냐고 또 야곱에게 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왜 앞뒤로 꽝꽝 막혀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되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마저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생각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흔들리지 않기를 죄로 모르 축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여러분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시험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꼭 있어야만 되느냐, 이게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한 것이 시험인지라 여러분 그렇게 나가다가 탕자가 되어져서 결국 돌아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진정한 축복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그릇되게 잘못됐을 때 회개하여서 되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감당할 것을 알지 못할 때 감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인도한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예배의 삶이 나에게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